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은 얽매이는 것에서 풀려나는 것이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돌이킴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죄이지만 가장 궁극적인 죄, 즉 원어로 보면 죄는요, 그럼 도덕적인 죄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할 때, 즉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때가 가장 큰 죄다라는 부분의 의미가 바로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보면 아담을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인데 이 아담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이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 다음에 이 아담은 마음대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무서워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자 이 아담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그때 이 아담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보내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살인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셋을 주신 이후에 그때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음으로 다시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돌이킴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중심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탕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탕자는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타국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타국으로 나간 이 둘째 아들의 삶은요, 정말로 자기중심적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가지고 온 재산을 다 날리고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탕자는 회개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이 탕자가 거기서 마음을 굳힙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말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만사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배 가운데에서도 또 교회 나와 예배 드렸다고 하면 마음이 놓입니다. 왠지 교회를 안 나오면 마음이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더라도 일단 교회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마음이 놓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마음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냐?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냐? 아니면 내가 편할 대로 예배를 드렸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서 내가 돌이켜야 진짜 모든 부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는 것이 바로 이 기본, 근원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왜 구원인가라는 책의 돌이킴의 챕터 부분을 좀 봤습니다. 근데 그 챕터 부분 가운데에서 이 조정민 목사님이 자기의 간증을 거기다가 썼다라는 겁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믿기 전에는 술집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고 난 이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라는 겁니다. 각종 기도회, 각종 예배, 모든 예배하고 모든 공기도회는 다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내하고 다퉜습니다. 다툰 이유가 너무나 열심히 가다 보니까 이 아내가 한마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는 여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자기가 변한 줄 아냐라고 이렇게 아내가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에 이 조정민 목사님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고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다가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조정민 목사님이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께 다가갔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이켰을 때, 즉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신실하게 다가갔을 때 비로소 이 조정민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조정민 목사님처럼 그런 부분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의 말씀 20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전반부를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즉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탕자가 즉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마음만 먹고 돌아가지 않았으면은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먹고 그 즉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니까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 부름 받은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그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바로 일어나서 그 짐을 싸서 그 땅을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삭을 바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과 사환과 함께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려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즉시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이 갈등될 때 힘듭니다. 근데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먹고 그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탕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께로. 그때 일어난 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았으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신분이 회복되어서 아들로 다시금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 받고 사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느냐가 우리의 관심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관심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주 관심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탕자가 했던 것처럼 이에 스스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늦은 것이 가장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탕자가 늦었다고 생각해서 돌아가지 않았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가장 빨랐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서 그 자리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구원은 돌이킴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믿으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한 번 더 기도할 때 다음 세대 현장 예배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예배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 주 연기되었지만 이 연기된 부분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은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은 주의 길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청소년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제대로 아나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르치는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본이 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각 공동체 어린이와 학생들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어린이와 이 학생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수들 맞지 않는 교사는 우리 교사들을 품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작은 일을 시작하소서.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야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이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품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돌이킴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현장 예배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광주 지역에 코로나 의심 환자가 있어서 한 주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연기된 부분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간 동안 잘 준비하여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소년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학생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제대로 알아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손자 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